지난 월요일인가요? 집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 종업원이 하나도 없어요.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식당이었어요. 여자 사장님 혼자서 주방 일도 하고 그 서빙 로봇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말로만 들었던 그 서빙 로봇을 처음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까지 와서 음식을 배달을 하고 쟁반에 담겨있는 그 기본 반찬을 이렇게 제가 들어서 옮겼더니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나 이렇게 봤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쟁반을 거기다가 올려주면 돌아올 거래요. 그래서 올렸더니 다시 돌아가더고 그 다음에 또 찌개를 또 배달을 해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빌리는 데는 19만 9천 원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고 그 서빙 로봇이 시가로는 29만 9천 원에서 뭐 비싼 거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1,76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 다가올 미래가 한 10년 정도의 변화가 우리가 그동안 100년 동안 축적했던 그 혁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많은 책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서 선택했던 직업이 어느 날 10수년 후에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와 경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2030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7년 후입니다.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현재의 지금 일자리의 약 80%가 사라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맥켄지 연구소가 일자리를 소멸시킬 9가지 신기술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버스마다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러나 버스의 그 기술이 발달해서 문을 자동으로 개폐하고 또 버스 대수가 많아져 가지고 인구가 좀 유동인구가 분산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안내양이 없어졌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무인 자동차가 보편화된 미국의 4개 주가 구글 무인 자동차를 허가했어요. 그러면 점차로 무인 자동차가 확대되면 운전기사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전기 자동차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그런 주유소 문 닫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직업을 선정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목회 칼럼에 보면 UN 미래 보고서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 10가지를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없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AI 가상 교사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 로봇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과 겨뤄가지고 인공 로봇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교직에 있었지만 가르치기 전에 수업 교환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장 쉽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전할 것인가 디자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학생이 불시에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특히 제가 세계사라든가 사회문화라든가 정치경제의 복잡한 숫자 같은 것을 물으면 제가 완벽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AI 가상 교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묻든 간에 완벽하게 대답을 해요. 가르치는 티칭 기능만을 놓고 보면 교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교사가 지식만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인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러나 오늘 교육의 추세를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첫째는 교권이 바닥에 추락됐습니다.
흡연을 하거나 뭐 지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도 그것을 컨트롤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학생의 인권 침해로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교사가 없어진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겠죠. 지금 없어지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속기사입니다. 그전에는 속기사가 굉장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녹음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프린트로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속기사는 이미 없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가정이라는 개념하고 부모라는 개념이 이제 모호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 연예인이죠. 체외 수정을 해서 아빠도 없이 아기를 가졌어요. 복제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다음에 인공자궁이 발달하게 되면 엄마가 없이도 인공자궁에서 아이가 출생하는 거죠. 그럼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근데 키우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럼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가정을 어떻게, 우리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심각하죠. 절대 인구가 줄어들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절대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혼전순결 초등학교 4, 5학년 때서부터 뭐 빠르면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의 뭐 한 5, 60%가 혼전순결의 중요성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때서부터 첫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부모의 소중함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때 당시 교회에 지금하고는 성격은 다르지만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내가 미처 도착하지 못하면 지체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사로잡혀 헛된 것,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지지해야 된다. 아니 왜 기독교가 편협하게 그 동성애 하나를 인정 못하느냐, 지지 못하느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혼전순결, 그게 왜 중요한데?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최고라고 해서 결혼 조건의 제1순위가 돈이 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시대에 팽배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헛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까 디모데야, 너는 너희 성도들을, 너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이에요. 혼인을 금한 거예요. 왜 금할까요? 세상에 말세가 금방 올 텐데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낳느냐는 겁니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건 확실하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그것을 5절입니다. 5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4장 5절입니다.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우선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15절. 디모데에게 왜 이 서신을 쓰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되
그때 당시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유형의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PPT가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어디에서 성전이 되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의 성전은 예배의 처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성령이 그의 영 안에 머물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처소라고 해서 어떤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나의 영이 살아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시, 터치를 받죠. 그러면 나의 영은 내 혼에게 말합니다. 혼은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내 몸이 움직여서 삶 속에서 실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 성결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면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을 다윗처럼 간증하며 고백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15절에 보면 이 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그래서 영은 나의 마음,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혼은 나의 육신을 다스려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것은 이제 시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인격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거저 값없이 사랑하듯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같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기존 오히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이들보다도 더 본이 되고 예배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의 본이 돼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를 살펴보면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냥 느슨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인생 끝난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누가 생명의 촉각에 닫혀 있었을 때 그것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물론 자기가 세상에서 험하게 살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고백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성령의 변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몇십 년이 걸려도 변화가 제대로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의 상황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적당하지 않고 야단맞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냥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아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회개를 하는데 정말로 깊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에 사로잡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죠. 또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또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 그저 미온적으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바르게 사니까 겉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습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 같아. 그런데 정작 자기 속에서는 샘솟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가 일어나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미온적으로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봐도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너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서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기둥은 기둥이 튼튼하면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붙들려가면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두들겨 맞고 석방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는 100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유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무섭게 핍박받고 그때 당시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태워 죽거나 매달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었거나 이랬던 핍박받는 기독교는 오늘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사회,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미처 예기치도 못했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선생님 직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존경받고 직장 내에서도 크게 차별받지 않고,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AI 가상교사로 인하여 그 직업이 없어진다면 저는 없어지기를 원치 않죠. 인성교육도 있고 성품을, 그래서 스승을 본받아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보게 되면 스승을 본받는 게 아니라 스승에게 발길질하고, 더군다나 임신해서 배가 부른
자기 담임 선생님을 갖다가 발길질을 해서 유산을 시키지 않나.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어도 교사의 인권이 바닥으로 추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AI 가상교사가 등장하는 것, 식당을 경영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노사, 주인과 종업원이 하나 서로 윈윈 해야 되는데 툭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동화를 해가지고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숫자가 많으면 엄청난 힘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 성도가 그와 같이 혼탁한 가치가 무너지고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기둥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받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석가래라든가 대들보가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사 속에 보게 되면 교회는 매 시대마다 엄청난 시련과 박해 속에 그러면서도 진리를 수호했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크리스찬 성도들은 손해가 되더라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험한 일이라든가 남의 일에 피묻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중에 심정지가 왔었을 때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니까 근데 심폐소생술 그거 잘못하면은 이 갈비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뭐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기가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은 이 갈비뼈가 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덤템이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용감하게 그렇게 해서 숨을 돌리게 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4분 안에 심폐소생을 해서 정말 기적처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자기를 던지려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지는 시대, 가치관이 혼란한 이 시대에 기둥 역할을 하고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5절 맨 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진리의 터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진리의 참된 기초는 외형적인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가, 얼마만큼 이 진리로 털을 잡아 견고하게,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잡아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자녀의 믿음의 털을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1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말씀이죠.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우리가 앞서서 성시교독 52번을 교독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할 기회가 됐는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양보를 하고 싶은데, 또는 직장에서 촌지가 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봤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 촌지라는 게 부당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으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유별나다, 깨까다롭다, 저런 사람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 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정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촌지를 안 받겠다는 거죠. 뭐 손수건을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조그마한 음식이라든가 또는 뭐 과자라든가 이런 걸 주면은 기꺼이 받죠. 그러나 분명히 큰 돈은 목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무기정학을 받아야 되는데 뭐 경감을 시켜달라든가 퇴학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묘명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이런 목적성이 있는 정당치 못한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선배로부터 위로부터 영향이 옵니다. 그거 모르는 척하고 받아가지고 회식비로 써. 아니면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면 되잖아. 그 신앙적으로도 뭐 큰 문제 될 거 없지 않나. 이런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시집을 갔더니 시댁에서 아무도 안 믿고 자기 혼자 믿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017년 줄리조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살 때 부모로부터 버려받았고 27이 될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머리도 비상할 뿐만 아니라 끈기도 굉장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27이 되기까지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언니를 따라서 1년 반 교회 나간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그가 너무나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응답으로 네가 7살 때 나한테 기도한 게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다 응답해 주었지 않느냐.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1조 꼬박꼬박하고 주일 예배 성수하고 철야 예배 참석하고 구역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불안함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혼하게 되는 좋은 가문이 있었고 좋은 신랑이 있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13번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적 싸움에서 지니까 피를 토하게 되고 몸이 아프고 도저히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30대 후반에 하게 돼요. 되게 이혼하게 되고 살소망이 끊어지면 자살의 유혹을 받죠. 근데 자기에게 2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조건으로 2 아이를 자기가 양육하는 대신에 재산이라든가 모든 혜택으로부터 자기는 소외되어도 좋다 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서도 화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만성 스트레스라든가 노이로제 이것으로 시달리는데, 가난한 2 아이의 엄마, 이혼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을 어떻게 떨쳐야 될까? 그래서 7살 때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결혼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말씀과 기도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다면. 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도 우리가 무엇에 민감한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만 뺐으면 약 80%에서 90%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거다. 어떤 걸까요? 우리 신체 중에서.
견물생심이라고 힌트를 드릴게요. 눈하고 그다음에 귀예요. 눈과 귀를 뺐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알아가지고 사탄이 우리 몸의 90%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눈을 유혹하는 건 뭘까요? 요즘 텔레비전 보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지 몰라도 텔레비전을 보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다가 뭐 뉴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음란한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스마트 중독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크리스찬의 눈과 귀를 뺏어가면 약 90%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무슨 스포츠가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옛날에 권투를 좋아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근데 왜 권투를 안 보게 됐는가 하면 홍수환 선수인가 누군가가 막 이렇게 권투를 하고 그럴 때 막 흥분돼요. 이기면 이긴 대로다가 흥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지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던 권투를 아예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방해가 되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식지가 않으니까 공부를 할 때 지장을 초래하고. 저는 무엇을 좋아하면 거기에 꽂힙니다.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장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계속해서 두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야 이제 네가 젊고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수가 딸린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장기를 자꾸 치시니까 안 두니까 그때서부터 시들해지고. 바둑은 누이한테 배웠어요. 둘째 누나한테 배웠는데 오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 바둑 잘 두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을 거기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게임 같은 게 굉장히 그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왜? 손을 대면 저는 끝장을 봐야 되니까. 블록 격파를 그거 가볍게 그냥 할 수가 있어가지고 블록 격파를 하다가 그거 10,000몇천까지 해서 맨 꼭대기까지 도달하는데 그것도 한 달 반인가 심취를 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손을 끊습니다. 왜? 한 번 하면 그 정상까지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중독을 사탄은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스포츠라든가 드라마 내용이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도 하고 줄리조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한 400명 이상 되는 뉴욕의 유명한 회사의 CEO가 되고 최고 경영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그 결론은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의 가장 정점이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는요? 사단에게 뺏기는 게 아니죠. 미디어에 빠져서 미디어에 심취해서 우리의 영까지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에코음으로 들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보이시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뭐라고 저기가 왔는가 하면 형님 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뜨고 그 다음에 주일 은혜 충만하시길.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후배 목사님인가? 그런데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걸어보겠죠. 거는 순간
이제 보이스피싱에 빠지게 되겠죠. 만약의 경우에 그 후배 같으면 이름을 이야기하겠죠. 누구라고. 그러면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JMS에 빠져있는 그 명문대의 그 대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또 대단한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델로서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모델 학원을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영의 그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488장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찬송가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또 지금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래서 미래의 직업이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이 10년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없어진다. 그럼 그동안 쌓았던 캐리어는? 그동안 쌓았던 그거는 다 어떻게 될까?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서빙 로봇을 보고 어지간한 분들이 많이 힘이 들고 그러실 때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고, 식당 서빙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곳에 그 국가 자격시험을 취득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식당에 그 알바 자리가 없어지면 이게 보편화되면 더군다나 가격도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29만 9천 원부터 시작해서 1,7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빌리는 데는 19만 9천 원이더라고요. 20만 원이면은 한 달 임대료가 되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쓰지 않으면 두려움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3절 찬양해 보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반드시 그 위에 서서 진리의 기둥이 되시고 진리의 터가 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초대교회의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성도들을 바로 케어하고 너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결론이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도록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상에 위험해 보여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내 영이 성령에 예민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내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 영 속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와 같은 능력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